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강해를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신약에서 구약을 내다보면서 신약의 안경을 가지고 레위기를 보면 두 가지의 큰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는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이 과연 바른 예배 생활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예배인가?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받고 내가 기쁨이 있으면 그 예배는 성공했는가? 아니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예배의 중심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받으시는 그 하나님. 예배 생활에 우리들이 이제 찬찬히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쁘게 받아지도록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3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사람 앞에 말고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된 사람,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한 삶을 돌아보라.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지는 삶이란 뭔가?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를 모르면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그 신령과 진정이 뭐지?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그 예배의 깊은 의미,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셨던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내, 속마음, 나는 이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를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거룩의 핵심어가 거룩입니다. 천하 없어도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거룩하심, 구별됨으로 나아가는 삶,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억만 가지 수만 가지 죄악에서 영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허탄하게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배와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심이 뭐냐? 합당한 예배, 바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삶을 통해서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정한 게 뭔가, 부정한 게 뭔가, 거룩한 게 뭔가, 불결한 게 뭔가, 속된 것이 뭔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되고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려고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예배의 방법이고, 또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가? 이게 삶의 모습이죠. 그 예배와 삶은, 믿음과 생활은 하나예요. 믿습니까? 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예배가 삶의 연장이 돼야 돼요. 자꾸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시는 언행심사가 돼야 된다. 이게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신약이 줄기차게 말씀해요. 레위기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말씀 왜 그렇게 어렵냐?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4,000년 전에 있었던 법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의 관점에서 현대적인 적용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면 조금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상기에 한번 시켜보십시다. 성막이란 뭔가? 회막이란 뭔가, 장막이란 뭔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소위 말해서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성막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회막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막은 어떤 장소냐?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시의 장소. 모세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요. 영광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요. 지성소에서. 또 예배는 친교의 장소다. 화목제사는 음식을 서로 나눕니다. 교제하는, 애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밥을 먹는 것도 예배예요. 예배. 엄숙하게 드리는 큰 종을, 옛날엔 종을 쳐, 종. 땅 하면 종을 딱 치면은, 이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은혜가 되니까 그 목사님의 간증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옛날엔 종을 쳤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면 땅 칩니다. 예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땡 치면은 그 여운이 있잖아요. 땡. 은혜가 되려면 벌써 성령께서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에서부터 그 소리가 그렇게 은혜스럽더래요. 저는 종치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종치면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람들마다 받는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애찬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얼굴을 보는 것.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 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 있죠. 성막에 나와 있죠. 성막에 나오면서 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 죄 지어야지 죄 짓는 궁리한 사람 봤어요? 그 마귀의 역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양심껏 정말 성령 안에서 양심껏 예수님을 믿고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깨끗하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이랬을까 미워하다가도 기도하기 전에는 미워할 수도 있고 참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막 싸워가지고 막 분이 막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속에서 이것이 있어도 그 성령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지금 찾아오셔서 내 고백, 이 고백을 들으시려고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그냥 무슨 죄 짓는 막 계획 짜가지고 죄 짓는 연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안에 나와서 축제와 같이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예배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누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손일까요? 출애굽한 사람들,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해방된 사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 누구든지 나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죄악 중에 있든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냐 적냐 상관없어요. 죄를 많이 지냐 적게 지냐 상관없다고. 상관없어요. 절대로 돛돌이 기재기 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나는 인정받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런 보혈, 구약으로 말하면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갖고 와야 돼요. 나 대신 피 흘려 대신 죽을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짐승을 가지고 반드시 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잖아요.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와야 되겠습니까? 자원함으로 와야 돼요. 자원함으로. 그런데 예배드리기를 작정하고 자원함으로 은혜의 보좌.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성막이. 왜? 휘장을 열고 성소에 들어가서 동문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도 다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을 딱 걷고 성소로 딱 들어가. 성소를 들어가면 세 가지 다 이것이 있고 떡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금초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분향단도 있고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속죄소, 시운소, 은혜의 보좌.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정말로 나의 힘으로 못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부족하오나 주의 은혜 아니면 나는 승리할 수 없으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난 목마릅니다. 순간순간 목말라요.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나는 주의 은혜 그 주의 전에서 살고 싶어요. 주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지 그냥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좋음 이거 싫어. 주님 앞에 있는 게 나는 더 행복하고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되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오지 못할까요? 예배 드림에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과소평가한 사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예배는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그러잖아요. 여호와 앞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이고 목사님 설거 잘한가 못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적인 영적인 자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서야 할 영적 자각은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주의 얼굴 앞에. 이것을 마음의 신비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겨야 돼요. 한 번 새기면 안 돼요. 한 번 새기면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 이 세상에 주께서 아니 계신 것이 없는데 우주 끝에서 있고 땅 끝에도 계시고 하나님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피할 곳이. 그런데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는데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놓은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성막, 성전, 지금은 교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모였든 세 사람이 모였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화려함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예배이고 5명이 모이면 예배가 아닙니까? 소예배, 대예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다 예배지.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주일 대예배라는 거 없애버렸다니까. 나머지는 그럼 소예배입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여서 모이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돼. 공예배. 사적으로 드리면 사적 예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로 언약을 맺었으니까 구약에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3일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날마다 촛불을 켰어요. 그 새벽 기도회라고 할 수 있겠죠. 분향단에다가 반드시 번제단에서 피웠던 그 불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그 불 꺼트리지 말고 그 불에서 반드시 휘장 앞에 있는 성수호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어요. 기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이게 성막에 이제 앞으로 다 살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마음이 없는 자는 못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 못 나옵니다. 삶에 바빠 있는 사람 못 나옵니다. 절대 주께 나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못 나오고 중요성을 몰라서도 못 나오고 그리고 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못 나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도 예배가 지루해.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자꾸 은혜를 발견하고 사모해야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자꾸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보리떡이라 할지라도 달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찬양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따라 불렀던 오늘 찬양이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3일 밤에 주실런지 새벽에 주실런지 주일날 오전 주실런지 어떻게 알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텐데 사모함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영적인 지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든지 가능해. 차별이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사모함만 있으면, 자원함만 있으면. 두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고르반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생각나죠? 생각 안 나신가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시던 고르반. 바리새인들은
부모님 공양하는 것을 안 하려고, 응? 그냥 엄마한테 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하는 것도 좀 아까운가 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 뭐란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고르반의 뜻은 뭐냐? 가까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돈이어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돈이어도 죽게 드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드리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구별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정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가 빈손으로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그래서 자원함으로 드리되 정성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코르반이라죠. 고르반이라고 드리되 어떻게 드리느냐?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 중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소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주위에 설명을 드리면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어요. 집 비둘기 한 쌍.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한 움큼의 밀가루, 한 에바, 10분의 1. 밀가루로 드릴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은. 그러니까 예배 나는 못 드리고 돈이 없어서 나는 예배 못 드리고 나는 주님 못 믿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금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오해한다고요. 오해해. 아이고 또 헌금하라는가 보다.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반드시 가져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달라 한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 물질 없어도 되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주님 거예요. 주님 거.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복락 누리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 은혜의 큰 것을 배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성. 그 정성이 뭘로 표현됩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을 뭘로 할 거야? 말로. 백날 천날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로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신앙의 균형, 영적인 균형을 잡아야 돼요.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씀 많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의 영성이 있고 말씀의 영성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같이 가야 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주신 복을 따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이 신명기 16장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네가 벌어서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해요. 복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으로 여기니까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을 몰라요. 11조 논쟁이 일어날 때 대부분 11조 논의 자유주의 진영에서 그것도 구원파적인 이 율법을 오해하고 율법을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 11조도 그치지 말고 이것도 세금도 바치는 거 다 해야 된다.
주님 말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됐는데 계속 뭐라고 말하면 율법이 폐했대.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폐했다라고 할 때 뭐가 폐해졌느냐? 구원의 방법으로 율법이 폐해졌다는 거예요. 뭔 말씀 이해가셨어요? 지켜가지고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폐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죄성 때문에. 전적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아담 이후로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의 원죄를 전달받아가고 다 죄악 중에 출생한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면 죄를 계속 짓게 돼.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세우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이런 구원의 방법으로서 율법으로만 하지 삶의 규범으로서는 아니다니까요. 삶의 규범으로서는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물질을 드리는 방법도 주님 다 말씀하셨어요.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 열의 10것이 다 주의 것인데 이 하나는 주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보화를 쌓는 거죠. 구제하는 거,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라. 다 드림이에요. 드림.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번째예요. 드림입니다. 드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 왜? 먼저 이미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땅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주께서 그 노력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법칙 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기르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세 번째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때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기쁘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 성공했어. 오늘 예배 참 의미 있었어. 하나님도 예배 받으셨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예배가 성공했대요. 예배의 성공이 나의 느낌, 내가 받은 은혜에 있다면 내 중심이겠죠. 나 중심일 거예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신구약을 통해서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오늘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과 예배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나의 느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동받았다. 내가 막 은혜 받았다. 오늘 막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그 특징이 뭡니까? 가장 큰 것은 무슨 양으로 드렸다. 무슨 곡식으로 드렸다. 히브리서에서는 해석을 달아놨어요. 아니 소재도 있잖아요. 꼭 피로 드립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를 끼치면은 오늘 나는 은혜 받고 가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 주실 줄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첫 새끼를 드리겠죠. 그냥 휘 하고 양들 막 흩어가지고 손에 딱 잡힌 대로 네 오늘 제사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걸린 양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준비해서 통통하고 흠이 없고 눈멀지 않고 피부병 없고 자기 집에서 기른 양이거든요. 돌아다니는 산에 있는 양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제사에 도움물이 될 수 없어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천방지축 막 뛰돌아다녀. 질소도 없고 뭣도 없고 뭘 먹고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그러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요. 살아계심을 확신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와 있겠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 중요한 것이 뭐냐면 흠없는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흠향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여기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하느냐? 흠없다라고 말할 때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라고 할 때 똑같은 타밈이 쓰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흠없는 것과 완전한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히브리어로. 그러나 문맥을 따라서 뉘앙스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구나. 창세기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이 뭐냐? 흠없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 할 때 이 정직이란 단어가 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속임수가 없는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인생을 살아갈 때 재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직하지 않게 눈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눈멀었어. 앞을 못 보는 양을 드렸어요. 누구도 모르겠지. 통통 살이 다쳤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눈먼 거 안 된다고. 보기에는 통통 살쪄가지고 아주 이뻐요. 토실토실해서 하나님 받으시. 그런데 애꾸는 자. 피부병이 있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는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이 들어가고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고 이런 부분 거기에다가 우리들이 삶의 모습, 이것은 재물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속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신약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반드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에는 흠없는 것, 흠없는 물질, 흠없는 삶이 동반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막 정신없이 오셔가지고 물론 바쁘셔도 이렇게 오신 분들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배당에 나와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지나간 3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일날에는요, 일주일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뭐가 있지 않았는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가?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기쁘게 나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두 번째, 시작.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넘어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삶으로도 거룩과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뭘 살펴보라, 삶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책망받을 만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가지고 다퉜으면, 뭔가 조금 손해를 끼치고 또 아픔을 줬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찾아가서 형제여 화목하래요. 사과하래.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래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예물만 바치고 그냥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 당시는 구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고치고 예배를 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나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해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흠이 없도록 또 씻어주시잖아요. 씻어줘.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거리가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누가 여호와께 나아갈 수 있는가?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올 수 없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비싼 밥 먹고 주님 은혜를 받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드리잖아요. 저는 요즘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그냥 집에서 맥없이 집에서도 그렇게 골줄될 수 있는구나 깨달았어요. 이제 고관절 바로 밑에 뼈기 때문에 고관절 때문에 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고관절은 아닙니다. 힘을 깊게 세 개를 드릴로 뚫어가지고 지금 다 심어놨어요. 예, 다행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요. 대퇴부 중에서 그것이 이제 골절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 응급실에서 있고 막 하면서 막 시대 찍고 뭐 찍고 막 하면서 그냥 잠을 3시간만 자고 새벽 예배 나온 거예요. 어제 그제. 그렇게 하고 또 가서 한숨 못 자고 가서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바톤 터치하고 집에 딱 와서 소파에 딱 앉는 순간 뭔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저는 지난밤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한숨이 싹 나오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데 그 소파에는요, 날마다 퇴근하면 내가 명당 자리 거기가. 그 명당 자리는 누구도 못 뱉어라.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못 앉아. 우리 집사람 10분도 못 앉아요. 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본인이 알아서 옆으로 가야 돼. 꼭 내 자리.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막 몸이 아파 버렸어요.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어. 나오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뭐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2발로 걸어서 이 예배당 나오는 것이 소원이에요. 지금 우리 권사님들, 병중에 계신 분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2발로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얼굴 뵙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신방하면서 그 간증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주님이 계시로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 무엇을 가지고 올까요? 헌신을 원하십니다. 정성을 원해요. 믿음 갖고 나오세요.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와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정직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구별됨으로 사는 삶을 가지고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도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숨겨진 죄, 부지불식간에 놓친 그런 죄악까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예배 때마다 나와 있다면 이런 심령이 준비된 심령 아닐까요? 이런 심령 위에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 준비된 심령, 믿음 있는 심령, 정성을 쏟는 심령이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만나 주시지 않겠어요? 저 묻고 싶어요. 정말 사모함으로 나아가는데 적어도 10번 예배를 드렸다면 1번, 2번, 3번이라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저는 정말 여러분께 고백드릴 수 있어요. 주일 오전마다 은혜를 받아요. 새벽마다 은혜를 받아요. 새벽마다. 잔잔한 은혜, 때로는 뜨거운 은혜. 은혜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은혜 없으면. 주의 은혜 없으면 설교도 못 하겠고, 주의 은혜 없으면 만족이 되지 않아서 못 살겠어요. 돈도 있고 뭣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은혜가 없으면 공허해요. 공허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정말 예수쟁이는,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없으면 좋은 자동차 갖다 줘도 한 달이면 벌써 주의 은혜가 없으면 바꿀래 하면 주의 은혜하고 맞바꿔버려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붙잡혀 있으니까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오죽했으면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서 살고 싶대요. 그 은혜를 맛보니까.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 은혜를 맛보니까 평생 문지기로 살고 싶대. 천국 문지기, 성중 문지기.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있는 그 만족과 평안함,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주여 체험받고 나는 주로 만족하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나는 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오늘 방송을 듣는,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나의 만족만이 아닌 먼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데에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야박하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잠기시는, 남은 몰라, 그러나 나만 아는 그러한 은혜의 샘물의 깊이를, 은혜의 샘을 깊이 파요. 깊이 파서 그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은혜 때문에 나를 이기고, 그 은혜 때문에 사명 감당하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생활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